그럼 진짜 능력이 뭘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능력이 아니고 진짜 능력. 이 능력이 어디 있을까? 어떤 능력이 내게 가장 큰 능력일까? 주님을 붙잡고 함께하는 능력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여기였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찬송 중에도 이런 찬송이 있었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을 이 두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제일 큰 능력은 뭐냐면 평안이 내게 있어서,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내가 주는 건 다른 평안이야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겠다, 주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없어진다? 마음에 근심이 없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을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실패한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했던 것들 때문에 그래요. 야, 물이 없네. 그러니까 막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먹을 것이 없네. 아,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약한 것 같네. 그러니까 막 걱정스럽고 두렵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광야 생활에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뭐냐면 평안하지 않고 내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근심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근심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이러고 살아갈까요? 왜 평안이 없을까요?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평안이 넘쳐서.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이 넘친 사람은 어디 가도 두렵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시장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막 둘이 싸워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한 사람은 막 사태질까지 해가면서 막 소리를 바럭바럭 지르면서 대들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표정도 평안한 표정으로 그거 그냥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긴 사람일까요? 첫 번째 막 대들고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 사람? 아니면 가만히 빙긋이 웃고 있는 사람? 누가 이기는 사람이에요? 뒷사람이잖아요. 후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닥쳐도 여러분, 이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내 속사람,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자꾸 나를 그리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나타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안을 어떻게 얻을까? 왜 평안하지가 않을까? 그걸 바로 앞절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다 지금 뭐가 와 있어요?
성령이 다 와 있어요. 성령님이 안 계신 분이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성령님이 떠나신 분은 안 계셔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셔요. 내 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닥치든 상관없이 성령님은 다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에 가르침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올라오지 않고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성령 받으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 받으라 하신 성령님의 가장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가르침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과 떠나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셔요. 항상 말씀과 함께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너희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떠올라야 돼요? 내가 고난이 닥쳤어요? 반드시 뭐가 떠올라야 돼요?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반드시 성령님이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먼저 내 생각대로 누구를 만나면 이거 해결될 거야. 내가 돈을 얼마를 구하면 이거 해결될 거야. 우린 거기에만 온통 신경이 있어서 성령님께서 내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평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평안해지십시다. 어떤 일이 닥쳐도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4절 볼게요. 오늘 그러면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첫 절이에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뭐 하신다? 비추이시리라. 빛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이 완전 동양이에요. 동양. 아시죠? 동양이 어떤 것인지. 그래갖고 아침에 해가 뜨면 도저히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햇빛이 강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햇빛이 우리에게 정말 강하게 들어오면 빛이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시고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는 걸 계속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빛이에요. 또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에요. 그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셔요?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시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평안으로 내가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 안에 평안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빛이 비춰져서 내 안에 빛이 비춰져서 나를 깨우는 상황이 돼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여기서 잠자는 자여 깨워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여기 잠자는 자여 그리고 죽은 자들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그 안에서 깨워서 일어나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잠이 들었어요.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오늘 아침에 안 일어나요. 보니까 낮에도 계속 자더니 내일까지 안 일어나요. 모레도 안 일어나요. 그럼 나는 무슨 상태일까요? 잠자는 상태일까요? 죽은 상태일까요? 죽은 상태예요. 맞죠? 여러분, 잠자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면 이 사람은 죽은 자예요. 깨어나야지, 깨어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잠자는 것, 어두운 것, 죽어 있는 것들, 이건 다 같은 것들이에요. 아까 본문에, 아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내 안에서 걱정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들,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잠자거나 죽어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반드시 깨어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에요. 말씀의 빛. 말씀이 오늘 할 말씀이라도 반드시 내게 빛이 되어서 나를 깨우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이게 진짜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빛이에요. 이게 진짜 내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계속 늘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나를 깨우는 사람, 이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계속 연결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빛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이 곧 빛이다.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사람에게 왔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셔요. 그리고 마지막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접하는 자가 돼요. 뭘 영접해요? 빛을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카발이라는 얘기인데 받아들이다, 취하다. 여러분 취하다는 얘기를 아시잖아요. 취하다. 내 것이 되게 내 것이 되도록 만들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 되도록.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서 반드시 나를 비추어서 나를 깨우고 나를 일으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깨우고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그 작업이 영접하는 자예요. 말씀 들어서, 말씀 너무 좋네. 그 말씀 은혜가 된다. 그리고 딱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는 이런 거는 내가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꼭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 안에 깔려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깊이 깔려있는 모습이에요. 누구나 다 있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깊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내야 돼요. 깨어내야 돼요. 빛을 비추어서 그것을 깨어나게 한다, 일어나게 한다는 얘기는 새롭게 한다는,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계속 우리 안에서 나를 움직이면, 나를 계속 이끌고 가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능력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아까 14장 봤었어요. 그 앞에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보잖아요. 쓰여 있는 것도 많이 보고, 그죠? 많이 들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이 뭘 살리시겠다는 얘기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새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혼돈이 뭐예요? 어디로 갈 줄 모르는 거잖아요. 어디로 갈 줄.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혼돈 속에 살아가요. 이 사람 말 들으면, 그게 맞나? 저 사람 말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수없이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없어요. 내가 정말 기준 삼아서 내 안에 진리로 삼고 살아가야 될 그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혼돈 속에 살아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늘 헤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공허함. 우리 안에 공허함은 뭐가 채워지도 않고 뭘 해도 채워지지 않고 뭘 해도 부족한 것 같고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공허함이에요. 그런데 그 공허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만 가지면 모든 게 다 채워질 것 같죠? 근데 왜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할까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서 움직이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진짜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허함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흑암 꽉 막혀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길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찾으면 우리 모든 막혀 있는 것들이 다 열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만 내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그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게 비추어지면,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빛이 임하여서, 빛이 강력하게 비추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잠들게 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반드시 깨어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수없이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성공한다고 그렇게 달려가면서도 우리가 향방 없는 것 같이, 향방이 없다는 건 뭐예요?
방향이 없이 가는 거예요. 방향이 없이. 그리고 막 싸우는데 허공만 치고 있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우리는 능력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주의 자녀가 되려면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반드시 세월을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라는 그 호쿠마라는 단어 안에 보면 지혜 있다 이런 말도 있지만 거기에 능숙하다, 훈련되어 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는 뭐냐면요, 능숙하고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훈련된 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훈련된 자가 되어져야 그 사람이 진짜 지혜가 탁탁 나오는 거예요. 지혜는 훈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무슨 세월을 아끼라는 건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월이, 60, 70 되면 세월이 금방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아끼라는 거지? 여기 세월이 뭐냐면, 요미예요, 용. 날. 요마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들, 흘러가는 모든 날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요음은 어디에 기본이 있어요? 요음은 하나님의 일의 기본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일하시는 시간, 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아껴라. 이 말은 뭐냐면, 아끼라는 얘기는, 사모하라. 간절히 바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세월을 아끼라.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을 이렇게 붙잡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아껴요? 이 세월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날들, 창세기에 나오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날들, 나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날들, 낮 시간 동안의 그 날들, 그 날을 정말 사모하고 그 날들을 붙잡아라 이 얘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분별하는 거잖아요. 분별하는 거잖아요. 진리가 있어야 우리가 혼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분별해서 우리가 옳은 것을 온전하게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래야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자유는 방종을 절대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온전히 옳은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혜를 이해하시겠죠? 이 지혜. 하나님의 날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속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붙잡고 그것을 사모하며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보면 에베소 오늘 본문 볼게요. 5장 17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세 번째 우리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찬송과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늘 찬송이 나오고 늘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는 사람. 근데 아까 처음에도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부터 시작되잖아요. 여기 주의 뜻,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주의 뜻, 라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뻐하라고 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사람만 들어간다고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라촌이 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내 안에 뭐가 넘쳐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능력 있는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가 넘치고 늘 찬송이 넘치는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누구의 뜻이라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뭐예요? 늘 주님과 하나 되어 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늘 주님과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라, 하나 되어라, 말씀과 하나 되어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상황이 다 슬픈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아픈 것 같고 기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감사가 별로 없는, 감사할 상황이 별로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누가 우리를 도우시냐면 성령님이 도우셔요. 이게 그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속에는 이게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 있는 것,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것을 놀고 세상의 걸로만 즐기고 세상의 걸로만 즐거움을 찾아 헤매고 이것들이 다 술 취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멀어도 먹을 것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그러면 차 끌고 가요. 그죠? 좋은 곳이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멀어도 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이게 수없이 노력하고 그것만 쫓아간다고. 그게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 한마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즐거움만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뭘 쫓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들, 하나님 때문에 찬송해야 될 것들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에 있다? 오직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성령 충만함에 있어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나왔던 말씀이고요. 이제 아까 처음에 봤던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함. 내게 어려움이 닥치든 내게 문제가 생기든 반드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네가 해결할 수 있도록, 네가 나갈 수 있도록, 네가 고칠 수 있도록 다 생각나게 말씀으로 해 주시겠다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찬송은 어디서 나와요?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뭔가 해결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이 생각났을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평안이 넘쳐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졌을 때 이 평안을 통해서 근심도 걱정도 사라지고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 반드시 빛이 비춰져서 깨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으로 분별력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찬송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진짜 이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진짜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늘 돌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 늘 빛 가운데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감사와 찬송으로 사는 능력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